오늘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봉독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 후미에 교회에서 이거 하나됨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굳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바울이 말한 이런 모든 그 서신에서 보면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매우 중요한 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써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그 성도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화를 할 수 있는 또 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와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뒤가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그 단어가 이제 히라보로 이 뒤나토스입니다. 뒤나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강력한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또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뒤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한 이 형용사인데 뒤나토스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능력이 또 어떤 그 특별한 그 재능과 또 어떤 기술이 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어떤 재능에 있어서나 또 어떤 힘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재물에 있어서나 이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것이 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A는 없지만 B라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C, D, E, F 뭐 여러 가지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할 수는 없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사회가 왜 구성됐고 왜 존재합니까?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죠. 거기서 다른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라도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그게 노안에 계신 분을 많이 돌보고 또 자기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오랜 동안 이제 간병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창밖을 보니까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 오네 그러면서 뒤로 바라본 거예요. 왜 바라봤겠습니까? 평상시에 무슨 할 말 있을 때 자기 어떤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아마 그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오네 하고서 쳐다봤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거기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특별하게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하는 그 생각에서 마음도 좀 쓸쓸하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그런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독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기도도 하고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분,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 우리의 탄식과 하소연과 답답함과 쓸쓸함을 또 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가끔 이제 기사에 뜨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이런 것, 특별히 우리는 넓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안에서 우리는 같은 국적을 가지고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굳이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 할지라도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언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혈통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다른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친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웃어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런 아름다운 자산을 갖고 있고 함께 누리고 있는데 이 자산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나라는 사람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더욱더 힘써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 범주를 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에 가능한 또 힘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안에 어떤 강력한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빚진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땅이라는 것은 빚진 상태에 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다는 것은 빚진 상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재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술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힘, 완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뭐 재물이 있을 때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뭐 이런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 갖고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도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도 권력이에요. 그러면 이 정치인 세계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받았으면 그 권력 가진 사람이 그 권력 가지고 자신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좀 혼란스럽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재물을 내 것이냐, 모든 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하고 남을 돌보지 않을 때는 그 재물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그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기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료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무료 강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어떤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강한 것이겠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다른 사람이 잘 못해서 이걸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서서 그냥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해주고 또 이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어떤 작은 대가를 또 사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모든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일단은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그 특별한 것이 나의 전체 삶을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을 갖고 있다. 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어떤 가능한 것을 남들 못지않은 어떤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은 강한 자이고 또 반면에 모든 사람은 약한 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강자이면서 모두가 약자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강한 면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다. 그 도움받을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받아서 나 그 도움받으면서 나 버스 타면서 버스 요금 지불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동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의무를 지다. 반드시 해야 한다. 당연하다. 직분을 다하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또 특별한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말씀은 끊임없이 주의 능력 임해서 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임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누군가를 온전케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이 강하다는 단어의 그 반대예요.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디나토스인데 여기서 연약한다는 것은 디나토스예요. 앞에 아자가 붙어요. 히라보 그 알파에서 알파가 붙어서 디나토스인데, 이건 그 반대로 무력한, 약한,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재능이 있다,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럴 때는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약점, 그들의 어떤 부족함,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 담당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것을 못하느냐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또 그들이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양심에 주저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양심이 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온전케 하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참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히 죄와 상관없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걸 도울 때 그때는 그냥 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범죄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좀 양심의 심각한 결여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도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요. 또 성숙도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살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들을 보살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속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입장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말을 이제 돌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내 힘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 그 부족한 점, 그게 여기 이 약점이라는 그 단어가 병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병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그다음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그 연약함이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에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앞에 1절 보니까 뒤에 맨 끝에 부분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막 굴리거나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든지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가지고 있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제 각 사람의 이웃도 기쁘게 할 줄 알자. 그 이웃이라는 건 누굽니까? 나 아닌 타인을 말하고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강점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한 점을 담당해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 덕을 세우도록 한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 인생에 또 서로의 인생에 그 아름다운 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건축되어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또 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바울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돌봤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그들을 대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온전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자를 봤을 때는 그 약한 자의 입장에서 내가 눈높이를 거기에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됐다. 그 속에서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살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위를 준다, 용기를 주어서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관심 있게 살피고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짐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이 교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라. 나를 통해서 인내해라. 인내의 결과는 희망 아니냐. 그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율례를 좇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결국은 그 인내의 마지막 결과는 희망이니까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역시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어떤 절망을 주거나 낙심되는 마음을 주거나 상실감을 주거나 또 이게 소외감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셔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고 또 내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사람마다 경중은 다릅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우리는 아마 성하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잖아요. 우리도 참고 수용할 줄 알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같이 계속 읽어보면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되는 삶이에요. 성숙해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으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다 보니까 서로 뜻이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예요. 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본받는 삶의 힘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뜻이 같게 해주는 거예요. 뜻이 같다고 해서 모든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는 데는 힘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비록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약점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우리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적극적으로 또 기꺼이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그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금 또 회복해서 그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이 그 온전치 못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는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지,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일 뿐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삶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가진 그 재능과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약한 자를 많이 돌봐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돌봐주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주님께로부터 도움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존재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